아담의 7세손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온전히 바뀌는,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인물열전 두 번째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0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인간을 통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녹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모두와 다른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은 왜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네 가지 논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162세에 에녹을 낳았대요. 네, 당시에는 몇 살까지 여성들이 애를 가임 기간이었는지 모르겠고, 남성들도 이게 몇 살까지였는지 모르겠으나 죽을 때까지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미는 뭘 얘기하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 태어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연결되었는지를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왜 그런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담의 아들은 셋입니다. 셋은 다른 씨예요. 다른 씨. 기초, 베이직, 그 기초를 다지는 다른 씨. 지금 아담이라는 씨를 주셨는데 그 씨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씨로 뭔가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에노스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해서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된 자, 에노스라는 인간이, 그 에노스라는 인간이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된 자가 그때서야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 시점입니다. 네. 에노스는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새로운 것에 기초를 세우고 부서지기 쉬워요. 새롭게 세우지만 부서지기 쉬운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의 아들은 게난이에요. 뭐냐면 뜻밖의 긍휼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데, 새롭게 기초를 세워도 또 부서지기 쉬운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뜻밖의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네. 인간은요, 늘 망해요. 한 번 좋았다가 조금 좋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간의 그 나라가, 영원했던 나라가 있어요? 아니요, 몇백 년 그렇게 뜻밖의 좋았던 그 긍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망한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이 사악해져서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뭘 해요?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야렛, 후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 옮겨질 후손, 새로운 후손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줘. 다른 곳에서 옮겨진, 인간으로는 아무리 긍휼을 주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높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후손이 필요한데, 그 후손은 누구냐? 다른 곳에서 옮겨진, 높은 곳에서 옮겨진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야렛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녹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의 의미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온, 높은 곳에서 내려온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사람이 몇 번째 사람이라고요? 예, 7번째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만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딱 7번 하나님의 숫자에서 쭉 세워지는 거죠. 순종한 그 사람은 뭘 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인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이름의 순서 속에서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이 태어남 속에서도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태어나고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6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이기고 7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순서, 구원의 순서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6에 예수님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에녹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를 낳는 것과 뭐예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 안 해서 창이 이미 던져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거든요. 근데 무두셀라 언제 죽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때 죽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창이 던져졌고 노아의 홍수 때 죽게 되는 그 무두셀라를 포함해서 무엇을 하는 자냐면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창이 던져졌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가 한 일은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성경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만 좀 특이해요. 어떻게요? 애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간 동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동행의 의미를 애를 낳으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녹의 일은 뭐예요? 애를 낳았는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이 동행함과 애 낳음을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본문에서.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애를 낳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 자녀를 낳고 사는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했다는 것, 그의 사역은 어떤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300년 동안 애를 낳으면서 지속적으로 뭘 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죠. 그냥
족보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할랄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창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야 회개, 야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의 낳는 삶을 통해서 그 이름들과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러 오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이지만 이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에녹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 에녹의 일을 민수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6장 1절로 2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애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삶,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세워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녹은요, 그렇게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존재와 같은 구별된 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실인들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나실인입니다. 그런 나실인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냐? 바로 레위인의 삶을 보면 그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 구별됐다는 것은 뭐냐? 뭐예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것처럼 그의 삶과 그의 입술과 그의 모든 것이 화평과 정직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그 구별하신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 아, 네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의한 삶이 오더라도 어떠한 불의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같이 뭔가를 해보면 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세상에 주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서 선지자적 삶을 살았던 에녹,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에녹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이름 자체에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온전히 다시 오실 다른 구별된 후손이 와서 건지시겠다는 약속을 붙든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붙든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 정직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별된 자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예배였고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에녹의 인생이었고 일이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에녹을 하나님은 마지막이 다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자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엘리야하고 이 에녹인데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이 죽음을 걱정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걱정해야지,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접촉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의 이 손가락 마주치는 것처럼 접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접촉이 안 되면 늘 세상에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걱정을 버리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에녹은 왜 마지막이 이렇게 달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동행했기 때문에 달랐겠죠?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을 걱정하고 인생이나 그렇게 살아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죽어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 사람인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바로 마지막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에녹 밑에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연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았냐?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을 얘기했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의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녹이 무엇을 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계신 것을 봐야 된다. 첫 번째, 믿는다는 것은 뭘 믿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모든 신이 만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믿었다고 에녹은 얘기합니다. 그 믿은 하나님이, 그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었다는 것을, 그 믿음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앞에 온전히 진리로 구별된 인생을 사는데, 그 진리로 구별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상 주셨습니다. 그 받은 상을 붙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에녹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에녹의 인생을 쭉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쭉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별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너희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일을 통해 구별된 일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었던 그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유리걸식하고 고통받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지점을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결국 고통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것이고 그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돈이 많아서 편안하면 그 사람은 근심이 없을 것처럼 보이나 모든 인간은 동일한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부족하거나 건강이 해쳐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 속에서 인간은 어때요? 동일한 근심을 합니다. 누구나 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고통과 그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냐? 방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잘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됩니다. 에녹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서 그의 인생이 풍족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창이 던져졌다는 그 시점,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동행하는 인생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나라로 달려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에녹은 애를 낳으면서 무드셀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 에녹을 이렇게 거룩하게, 그 에녹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다고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한 것과 악한 자들이 말한 것과 악한 자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들마다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온전히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구원과 심판 동일한 것을 보여줘요. 한편으로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겠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에녹이 죽음을 안 보고 하늘나라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요, 구원도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 계속해서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들은 사람이 많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심판을 들은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왜 한 사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선지자적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그러한 선지자적 삶을,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히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정욕과 욕심과 불의와 타락함과 온전히 자기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인 것을 온전히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러면 우리한테 죽음도 안 죽고 이 땅에 안 썩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간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마지막 때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자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에녹은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었거든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오랜 기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나갔어요. 말세라고 하는 그 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되고 있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에녹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가 임할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심판의 때가 올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오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구원의 경륜 속에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까지도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주의 역사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